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8장 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강의 21번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8장 5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그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성경책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을 받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귀한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이 말씀, 이 글을 보면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또 이 글을 쓰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도 또 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도 그렇죠. 금초 때의 점등식 이후에 레위인 취임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을 다 정결하게 해라. 그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그 속죄의 물을 저들에게 뿌려라. 그리고 온몸의 털을 다 밀게 해라.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해라.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다 나오게 하고 그 백성의 대표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게 해라. 그리고 아론은 레위인을 요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예식을 하게 해라. 그 기한은 어떤가? 25세에서부터 시작돼서 50세까지는 다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라. 50세가 되면 정년으로 삼아서 퇴직하게 하는데 퇴직했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후배들 또 다른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좋은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드러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심중에 이 글을 쓰신 어떤 중요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레위인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그 당시의 레위인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레위인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특별히 뽑으셨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처음 난 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뽑으시고 저들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이 레위인들을 굉장히 귀한 존재로 구별해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25세, 청춘과 같은 나이죠. 그때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50세까지
25년 동안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성수에서만, 성막에서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50세가 되고 정년퇴임, 리타이어 해도 그 다음에 그 후배들에게 좋은 방법을 전수해 줘야 됐습니다. 성막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려주게 했습니다. 이러고 보면 평생 동안 어떤 몸, 메인 몸이 되어졌다는 의미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은혜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장로님 되기가 싫었대. 왜 그러냐면 다 친구 다 안 만나야 되고, 술 친구, 또 재밌게 노는 친구, 세상에서 그렇게 즐겼던 그런 일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거. 그래서 장로 되기를 거부하고 오랫동안 임직을 받지 않았던, 그래서 늦가기 장로가 되신 분이 계셔. 그걸 보면 참 뭘 모르는 거예요? 매인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의 축복을 받은 것,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을 입은 것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으면, 불러주셨으면 귀하게 세워놓으셨겠지, 천대밖에 세워놓으셨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약하기는 하지만 처음보다는 아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귀하게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구원받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을 얻게 하신, 세상의 죄악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살지만 가장 정결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아주 고귀한 존재로, 정결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살지만 특별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였다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런 일을 행함을 받고 어디에서?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했다. 이건 의식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의식은 뭐죠? 속죄 죄물을 잡아서 피 뿌리고 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늘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를 세우신 데에는 우리가 죄에서 스스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마 그런 부담감은 가졌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취임식을 했을 때 그 마음에 부담감은 있었겠지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취급해 주시고 해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레위인들의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나를 세상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들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외적인 면보다 내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요, 가장 때가 많이 끼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은 샤워 시설도 잘 돼 있고 겨울에는 온수가 펑펑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때는 나오지만 그렇게 예전처럼 때 벽기는 일은 없잖아. 연중 행사로 신체 검사하는 날 전에 물을 받아놓고 또 부모님이 씻겨줬던 기억 나시죠? 그렇게 점잖게 앉아 계신다고 그런 일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의 현실이에요. 우리 학창시절 그때를 생각하면 다 큰 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부모님이 다 씻겨주셨잖아. 때가 어디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목 밑에. 또 이 겨드랑이 있는데. 그리고 요 엉덩이 밑에 여기. 그리고 그 발목 그 사이 있는 양쪽. 또 더 구체적인 데도 있지만 생략하고 비교적 그런 데가 때가 많죠. 이마보다도 훨씬 더 때가 많은 게 목이야. 그죠? 그 때를 밀어줬어. 구석구석에. 이 팔꿈치도 왜 이렇게 때가 많은지 다 밀어줬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후미진 곳, 그런 곳에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후미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후미진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많이 찌꺼기도 끼고요. 마음에 많이 때도 끼고요. 마음에 많이 세균도 번식하고요. 마음에 많이 더러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벌레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후미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했다. 마음의 후미진 죄에서, 마음의 음침한 곳에 있는 죄를 씻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결,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아주 아픔과 굉장한 시름과 절망을 주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유익한 것도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손 씻는 거. 예전에는 애들 어디 갔다가 나갔다 들어오면 야, 이놈아 손 씻어라 일부러 끌고 가가지고 씻겨줘야 되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씻어. 그것도 30초 비누칠 해가지고 씻는다. 이 씻어. 근데 예전에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뭐냐면 컵을 씻는다든지 뭐 음식을 만들기 전에 씻잖아요. 손을 씻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물이라도 씻는 분 계신 분이 있어. 물에 손을 씻습니다. 아무 소용없죠. 흉내만 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부분 보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만지는 분도 간혹 계셔.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하는 것도 다행일 수 있어.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비눗물로 세제를 사용해서 손을 씻죠.
그죠? 그게 아주 참 좋은 그런 습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질병이 상당히 많이 다른 질병이 줄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어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이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똑같은 식재료 썼다 이거예요. 신선한 거 다 썼다 이겁니다. 근데 왜 우리 음식을 먹고 김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발견됐어요. 어디에 원인이 있었습니까? 도마와 칼에 있었습니다. 그게 관리예요. 그게 후미진 곳이. 우리의 마음에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 때문에, 이 칼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건 항상 사용했으면 씻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걸 안 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어진 것이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다. 다만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 자기 관리, 내적인 관리, 이 맛을 잃은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레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알았습니다. 레위인이 이것 때문에 이런 의식을 행하고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왜 이런 의식을 행하는지 레위인들은 알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왜 세워주셨는지,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마음은요,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집하고 여인도 관리하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잘 관리해야 되어집니다. 이 우리의 마음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아이들이 찬양하는 대로 비누로도 안 되고 또 다른 것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매일 쓰는 칼과 이 도마라 하더라도 매일 씻어야 되듯이 우리의 후미진 곳을 매일 씻어내려가는 마음의 관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관리해야 될 것이 참 많죠. 스스로 죄에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 성경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맨하탄의 총재였던 존 록펠러의 손자 데이빗 록펠러가 어렸을 때서부터 돈 관리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용돈을 일주일에 25센트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00원 정도 매 주마다 용돈을 준 거죠. 25센트를 주는데 그것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매주 토요일만 되면 장부 검사를 했대. 그래서 지출 장부, 그래서 용돈 300원 가지고 어디에다 썼는지 이걸 적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다 잘 쓰고 장부 정리를 잘 하면 50센트를 더 얹어주고, 만약 검사를 해가지고 안 쓸 때 썼다든지 기록을 안 했다든지 잘못 관리했으면 50센트를 빼고 20센트만 주게 된 겁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관리에 대한 의식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10%는 꼭 하나님께 드려라. 둘째는 다른 10%는 반드시 저축해라. 그리고 세 번째 10%는 자선 사업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10%는 반드시 써라. 이것이 그 아버지가 얘기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만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정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무엇이든 다 부패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존재로 세운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을 보면 25세에서부터 50세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회막에서 일을 하게 했지요. 그죠? 회막에서 일을 하게 했으면 자기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죠.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20세 되어서 쉬지만, 일은 쉬지만 이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다. 여기 이 복무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봉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 서비스가 아니고 워킹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선택할 때 봉사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이 회막에서 일해라, 성막에서 일을 해라 그것입니다. 성막에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평생을 회막에서 일하다가 마치는 것이 레위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레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다? 본업이라는 거예요. 본업. 주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주업입니다. 그리고 부업은 뭐예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부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주 큰 회사에, 영광스러운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그 상사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더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샤핑하고 있네. 또 개인 일을 하고 있어. 또 보니까 게임에 빠져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정신없이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보나마나 뻔하죠. 그죠?
회사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결과는 회사가 채용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키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레위인이 되게 하신 것은 네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의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것과 구원과 비교한다면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평생 일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레위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삶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의 중심이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일보다도 내 일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그 봉사의 의미의 첫 번째는 받은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받은 가치를 알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가는 생각지 않아야 됩니다. 대가는 이미 받았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봉사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들을 다 기록해 놓고 앞으로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록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역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성경 말씀 본문 가운데 보면 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이 레위인의 취임식하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심중을 가지고 마음에 담겨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레위인을 아주 귀하게 세워 놓았듯이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귀하게 세워 놓으신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지 말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더럽혀진 삶으로 살지 말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입는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불러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 우리가 이미 엄청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깨달으면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귀한 존재로 세워주셨는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레위인을 세우시듯이 우리를 세워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의 자취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레위인을 이렇게 세워서 구별해서 취임식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하여 주셔서 레인들과 같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가장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관리자, 영혼의 관리자, 우리 삶의 관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중은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저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세워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결함으로 저는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을 가장 귀한 존재로 세워주시듯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에 수종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